2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로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라는 말은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로 앞에 등장하는 회개하지 않는 고를 예수님은 책망을 하셨거든요. 하지만 바로 뒤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는 말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본다면은 누군가가 했던 어떤 질문에 대해서 무슨 대답을 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대답해 주시는 분,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대답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는 존재가 그것을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이 대화가 이루어지죠. 대답을 하고 질문을 하고 주고받는 거예요.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걸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감동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혹은 상황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강압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과 같이 우리 사람들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지음을 받은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이야기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너무 바빠서 나같이 작은 존재를 하찮게 보시지 않을까? 그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간과 같은 수준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일어난 오해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의 수준과 상식의 틀에 맞춰놓고 사람이 바쁘면 신경을 못 쓰듯이 하나님도 그러신 분이다 라고 오해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시며 교제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의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을 아직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인내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도시에는 한 과부가 있었는데 시간만 되면 이 재판관을 찾아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갚아주십시오. 내 원수에 대해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시간만 되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었고, 이 과부를 무시하고 그 과부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와가지고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지만은 이 과부가 나를 너무 번거롭게 한다. 그래서 내가 그 과부 이야기를 들어줘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와서 계속 나를 귀찮고 번거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이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들으라 라고 했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재판관이 들어줬다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며 인내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시며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대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질문을 해야 대답을 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질문은 딱 한 번 등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그분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대답은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하셨 말씀입니다.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가서 요한에게 말해라. 안전뱅이가 걸으며 눈먼 자가 보게 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것이 메시아가 왔을 때 일어나는 표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라는 직접적인 대답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 그 말씀의 메시아가 오면 이루어지게 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요한의 보낸 제자들이 돌아가자 예수님은 이제 무리들을 대상으로 또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25절에 있는 이야기지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대답을 무리들은 들었습니다. 그런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게 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어려서부터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고, 사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은 간단하죠.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길 원하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또 그러지 못한 것이 오늘날의 상황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알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대답은 질문이나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지요. 25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고 계신 존재는 하나님인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대답을 하셨다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응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나와 있지만은 내가 그것을 나의 택한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연 환경을 보면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에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자연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꿈이나 환상, 기적이나 선지자를 통한 예언,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특별한 방법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 계시는 특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시고 구원과 그리고 구원자를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특별한 계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이 특별 계시예요. 하나님은 또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 때부터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명백한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들을 보여주시는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신 것에 대해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는 보통 아버지 혹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천지의 주제시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25절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사용한 사람은 멜기세덱과 그리고 아브라함, 예수님과 바울, 딱 이 네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시여라고 부른 말 언급한 것에는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라고 제일 먼저 언급한 사람은 멜기세덱이지요. 멜기세덱은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던 아브라함을 마중 나갔던 살렘 왕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축복했던 사람입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만난 소돔 왕에게 멜기세덱의 축복을 인용하면서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천지의 주제로서 받은 복을 얼마나 귀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는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천지의 주제로부터 복을 받고 그에게 속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소돔 왕에게 사용한 선포를 통해 드러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지의 주제로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도 그 천지의 주제에게 속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믿음으로 바로 아브라함은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을 믿음으로 바로 사용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 이렇게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라고 부를 때에 이 멜기세덱은 아주 특별한 존재임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름을 번역한 적 의왕이고 또 살렘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살렘왕이니까 곧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존재가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멜기세덱과 같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제사장으로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직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천지의 주제시여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이자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드러내신 것이죠. 이미 언급한 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똑똑하거나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셔야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거나 혹은 자기가 설기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은 이런 분일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도 자기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즉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사실 그 앞에까지는 괜찮았는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는 말을 듣자 나다나엘은 반응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자기 생각과 기준으로는 나사렛은 선지자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빌립이 와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가자 나다나엘은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틀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는 아람의 문둥병자였는데 문둥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사는 그를 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은 화가 났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가 자기에게로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은 엘리사는 자신을 보지도 않고 단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은 아람에는 더 좋은 강물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서 차라리 씻는 게 낫지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은 종들이 와가지고 나아만 장군님 선지자가 무엇을 하라 그러면 뭐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아만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말과 같이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제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뻔한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자신의 선이나 의를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열었어요. 임금이 초대했던 손님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들 중에는 임금이 초대하기 위해서 보낸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화가 난 임금은 그들을 죽이고 종들에게 사람을 만나는 대로 연회장으로 데려오라고 했어요. 종들은 많은 사람을 데리고 연회장으로 왔습니다. 임금은 손님들을 보기 위해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라고는 되어 있지 않죠? 손님을 보았습니다. 그에게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예복이라는 것은 잔치자리에 입고 나가야 하는 의복이지요. 그런데 이 복장을 잔치를 주관하는 주인이 당시에는 손님들에게 내어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왕이 이미 잔치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합당한 복장을 내어주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왕이 준 그 복장을 거부를 하고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연회장에 갔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잔치에 갈 때 드레스 코드가 있는데 그 드레스 코드를 무시를 했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값싸고 비싼 옷이라고 값비싼 옷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왕이 준 옷보다 더 좋은 옷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연회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무리 비싼 옷이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왕이 주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왕의 예복을 입지 않은 그는 수족이 결박되어 바깥 어두움으로 내어 쫓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스스로 슬기롭고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진리를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숨기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메시아인 자신을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숨기신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힘들게 사역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슬기롭다는 이들과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숨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셔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순히 순종하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단 말인가? 태초의 뱀은 그렇게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너희들어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뱀의 계략이었습니다. 사단은 오늘날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이끄심에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은 내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순종하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셔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지혜롭고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자신을 숨기시고 겸손한 자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신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이제 그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중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2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아들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힘이나
지식이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자신의 소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겠죠. 예수님의 소원을 우리가 들어드려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세상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될까? 예수님은 나에게 나와 배우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635장